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참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정말 매일의 양식 큐티 말씀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정말 큰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이렇게 매일 일정한 부분 조금이지만은 그 말씀을 읽고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그 짧은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복이 되는데, 때때로 어떤 서신서 하나를 선택해서 읽는 것도 좀 맛이 다르고 큰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서신서를 읽어보곤 합니다. 이 전체 읽어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복음서 같은 경우는 너무 길잖아요. 사건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서신서는 특별히 어떤 분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께서 우리 교회에 또 나 자신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만 읽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한번 서신서를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일주일에 한 편지라든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조금 다릅니다. 큰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마다 그 저자에 따라서 전달하는 목소리 아주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그 사도 요한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 요한의 그 포근하고 참 사랑하는, 그래서 주제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도 주제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1, 2, 3서도 그래요. 물론 계시록은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저자를, 기록자를 사용하셔서 전하는 메시지의 그 매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진짜 베드로 사도의 그냥 성품이 베드로 사도의 그 은사가 막 들립니다. 목소리가 달라요. 사도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아주 남성답고 직설적이고 강하고 리더십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기록들을 쭉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또 때때로는 아주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아주 균형 있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말씀을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어요. 에베소서 서신을 읽었어요. 에베소서를 선택한 특별한 동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서신서 중에서 한 권을 읽고 싶었고, 이 에베소서에는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작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더 복이 되겠지만 그렇게 깊이 묵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 받아보는 편지처럼 그냥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물론 에베소서 말씀이 뭐 전혀 읽혀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 또 중심 메시지, 또 중심 어떤 단어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두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 선교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방 이쪽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이쪽 남부 쪽 유럽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테네, 그리스 이쪽,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이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역동적이죠. 읽어보면 저희들 마음속에 큰 마음의 그 울림이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 1, 2, 3차 선교 여행의 그 루트는 우리 성경 뒤쪽에 부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라고 하는 대로 또 옮겨서 가서 계속해서 온 힘과 정열을 다 쏟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했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수록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자꾸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자꾸 핍박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더 길게 가르쳤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경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이게 좀 그나마 길었던 다른 교회에서는 뭐 몇 개월, 한 달 또는 심지어 몇 주 이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열매를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동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유명한 참 좋은 일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꾼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들은 어떤 직책이 교회에 뭐 사역자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직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부부였고 단순히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아주 풍부했던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주 멋있게 사도 바울이 가서 선포하고 몇 주 동안 부흥전도 집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으로 토론하고 이런 장면으로 끝나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장 19절 말씀을 18장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조금 더 머물렀어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항해했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입니다. 그가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입니다.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이게 에베소에서 전했던 내용 전부예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했어요. 바울의 토론은 항상 정말 이 구약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걸 논쟁했다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걸 잘 풀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토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참 그 말씀이 참 너무 좋다. 정말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팩트로만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팩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보면 우리도 감탄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좀 더 머물러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가 동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나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지금 반드시 이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내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오겠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처음 복음이 증거됐던 아주 정말 짧은 가장 짧게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본교회가 어디죠? 여러분 그 선교사로 보냈던 교회가 어디였죠?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를 지나고 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갔다가 지금 배경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실 안디옥 교회가 그냥 상당히 뭔가 특별한 전도 집회를 열어 가지고 멋있게 조직이 돼 가지고 멋있게 시작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마치 그냥 임시적으로 마치 집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갔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종들이 누구였느냐? 아까 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24절 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더라.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왔어요. 이 에베소로 왔다는 말은 이 에베소 교회에 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아주 잘하는 아주 웅변가였습니다.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좋은 은사잖아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더라. 부끄럽습니다. 성경 기록에 능통해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기록에 능통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통했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워가지고 주님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뭐만을 알더라?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아직 정말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든지 이쪽을 잘 몰라요. 요한의 침례만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역이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냥 평신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고, 근데 이 능통한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더라. 이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의 침례가 의미하는 바, 요한이 증거했던 자가 누구였으며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졌는지 이런 완전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에게. 여러분 아볼로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이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정말 성경을 바르고 이해하게 되고 더 완전한 길을 알게 되므로 그가 더욱 주님의 사역을 더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여기서 바로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의 사역자로 가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별로 나는 바울파라, 나는 게바파라, 베드로파라, 또 나는 아볼로파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28절에 보면 2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8절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보세요. 이 전에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이야말로 정말 성경 구약 성경의 기록에 능통했는데 이 능통한 기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이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아볼로에게 매력을 느꼈겠어요.
그렇게 좀 말도 잘하지 성경도 능통하지.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인간적 관점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에베소 교회를 말해야 되죠. 에베소 교회는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약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돌아오는 길에 잠깐 짧게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19장에 보면 3차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제자가 한 12명 정도 돼요. 12명 정도 되는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은 이래로 2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이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믿은 이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부분에 오면은 의아해합니다. 그렇죠? 지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신 지까지 사도행전 2장에 벌써 2장에 나와 있고 이 복음 전도가 1, 2, 3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의 나오는 인물들이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도 완전한 길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완전한 길이 4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완전한 말씀을 전해주고 이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에베소에서 있어서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왔을 때 일어난 첫 사건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참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12명이에요. 오케이?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거기서 석 달 동안 지난번에는 석 달도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서 3차 여행 동안에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보면 거의 날마다 이 강론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담대히. 그런데 이제 반응이 어땠느냐? 유대인들의 반응이 9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참 목이 뻣뻣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담대히 전했지만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9절 중반에 보면 그가 그들을 떠나 그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뭐라고 하는 사람?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에베소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믿지 않는 자들 목이 굳은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학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강론을 해준 거예요.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19장 10절 말씀 시작.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도전적인. 우리 지역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을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 날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은 복음 사역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중단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령이 계속 이루어졌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영혼 이 복음 전도 전도지를 우리나라 지금 현대 시대로 말하면 전도지를 나눠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일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2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서울 시민 전체가 다 봉천동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여러분 정말 도전되죠. 야, 우리가 정말 집집마다 복음 전도지를 뿌려야 된다는 그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아니라 전도지를 읽어봤다든지 적어도 이렇게 어쨌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지금 짧은 구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2년 동안 매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학교보다 훨씬 더 강한 훈련이었겠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도록 양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이래서 정말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죠. 2년 동안. 예? 우리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그냥 진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렇죠? 최초의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그 의미가 컸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 교회들 세웠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 세웠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 세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 살아서 남아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어쨌든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물론 책망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었어요.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표수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진리, 침례교회의 이 유산, 진리,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침례교도로서 가져야 될 특징이 뭐냐면요. 이건 상당히 진짜 교만하면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만한 게 아니에요. 침례교도들의 교리는 성경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모두 다 성경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당연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쏟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좀 기약이 없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참 양육했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어떤 내용으로 교회를 이렇게 edify, 교회를 이렇게 세워줄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깊이 묵상해서 가장 좋은 진리로 이렇게 함께 나눠주는 것이 본분이었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냥 첫인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첫인상이 어땠는가? 첫인상이 두 단어였습니다. 두 단어였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어는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 짧은 편지 속에 1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13번.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달콤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감격스럽죠. 은혜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감동을 주고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근데 은혜가 등장하는 어떤 은혜라는 표현이 했을 때 그와 동반돼서 나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은혜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가장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우리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물론 그 이전에 7장 이전에도 우리 읽었던 2절에서 은혜가 나옵니다만은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 우리가 구원,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과 이 진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정말 감격스러운 말이죠. 우리 2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시작.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2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오늘 우리 강훈이 형제가 함께 불렀던 저희 찬송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네. 그 찬송이 있죠. 정말 그 에베소서에 나왔던 이 말씀을 잘 표현한 찬양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또 이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고백하는데도 은혜가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얻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죠. 재능을 받았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3장 8절에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1장 2절에 보면은 아예 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로 문안하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네,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은혜였습니다. 13번이나 나오는데 제가 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그룹으로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많이 나오는 단어 은혜가 13번 나왔다면 이 단어는 12번 나왔어요. 12번. 그 단어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에베소서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짧은 편지 속에 12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어떤 이 열정,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하기를 원했죠.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영광도 보고 교회의 사명도 보고 교회의 특징도 보고 정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마다 교회가 이뤄야 되는구나. 교회가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배경에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구절에서 1장 23절 22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1장 22절부터 23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그다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정말 이 구절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이것을 단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해 놨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뭡니까? 교회의 머리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사실은 정말 머리에 이 두뇌, 이 머리에 어떤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실 몸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많은 부담이 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승리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될 오직 하나님의 충만만 드러나는 이게 교회라는 게 이게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충만한 곳이어야 되는구나. 찬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그것 말고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구나. 그 하나님의 충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삶의 패턴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로 해야 될 모습이구나. 우리 수요 집회에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구나. 충만이 있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구나.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구절을 더 보기 원해요. 우리 3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이 구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중요하니 암송성구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3장 21절 시작.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멘트예요.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있느냐?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조차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무릎이 꿇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되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다음 구절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 언제? 모든 시대에 걸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2000년대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교회의 큰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한 부사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그 다음 끝없는 세상에까지. 그렇죠? 앞으로 정말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으시는 영광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의 우리 장년부 또 부인반 우리 청년부 모든 부서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집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참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창립 예배를 드릴 정도로 또 정말 풍성히 또 드리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뭐를 말했죠?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다음 하나님의 충만한 곳이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다음에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거룩하기를, 거룩히 구별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몇 군절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찾지는 않지만은 아마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입니다. 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였어요. 신비.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대언자들에게도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교회는 신비였던 것이 드러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승리성서 침례에게 보내신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의 영광, 그다음에 교회의 본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